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이자 3.1절이기도 하죠. 3.1 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3.1 운동 후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제암리에 있는 교회를 불태운 사건입니다. 이는 교회가 3.1 운동에서 차지했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마음을 잘 본받아야겠습니다. 저도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배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주의 백성임을 깨닫고 무엇보다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며 많은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의 도구로 사용했지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의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기 때문이죠. 원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은 유출병과 관련되어 있을 때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또 위생상의 문제로 반드시 씻어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손을 씻기에 규정하므로 다른 경우에는 자유롭게 알아서 하도록 오히려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게 하였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함이다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의 상황을 보면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유로운 율법학자들이야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가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킬 수도 없었고 오히려 이 규정 때문에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규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의, 그들의 오만과 독선과 교만과 악한 마음만 가득했다는 거죠. 주님은 장로의 전통에 있는 다른 규정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규정 같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구실로 삼았다는 거죠. 재물이 넉넉해서 충분히 봉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뭐예요? 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또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대며 좋은 의도인 것처럼 포장한다 해도 그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불의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도구가 될 뿐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고귀한 상자를 사용하고 또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 상자인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귀한 사랑의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과 행동에서 오직 주의 영광과 사랑만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